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자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공로 없이 나왔습니다. 또 주님 앞에 회개할 거리만 잔뜩 안고 나왔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모든 영혼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빈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고장난 생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치유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더 살더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칭찬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너무나 험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권능이 아닌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리고 가정의 심리적인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아, 모든 연약함들아, 모든 어둠들아, 모든 우울증아, 우리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사 우리 모두가 깨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11조와 감상구가 1,000번제와 갖가지 헌물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힘든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그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며 하나님의 공급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이 덮어지고 대신 주님의 은혜만이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되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올바른 정치인,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정치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생겨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실비보험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보험을 드신 분들이 다 계실 텐데 한 가지씩은 다 드신 줄로 압니다. 뭐 생명보험 어쩌고. 우리 둘째 녀석이 시술을 잠깐 했는데 이것이 포함될지 어떨지 몰랐어요. 일부만 포함되는 그 실비보험을 들어가지고, 근데 의외로 치료비가 다 나왔어. 그래서 야, 한번 시도해본 게 잘했다. 보니까 우리가 조항을 잘 몰랐던 거야. 잘 몰라서 신청 못하고 잘 몰라서 받을지 못 받을지 두려워했던 거더라고.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 그리고 시도해봐야 된다. 이용해 먹어야지.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어떤 분들은 실비보험 신청도 못하고 시간 지나서 청구도 못하는 분들 계셔요. 그분 누군지 몰라요. 저의 케이스만 그냥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그 똑같은 법적인 권리가 우리에게 한 가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가 법적인 권세. 예수님을 이제는 다시는 육신이 방해를 못합니다. 세상이 방해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예수님을 방해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어요.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사망 권세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누리시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 말씀을, 이 선포를 다시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는, 그런데 질문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내가 이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권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 이 말씀하실까? 지금 상황이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지금 옛날에 듣던 제자들이 아니라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가 버려두고 도망갔다라고는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래도 경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들 중에 뭐가 있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왜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육신으로 부활하셨나? 잠깐만, 죽은 자 안에서 어떻게 부활하셨지? 잠깐만,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신 거 사실 맞아? 그리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일들을 당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라고 바클레이 주석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 너무나 당황하고 있다. 실패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상처 때문에, 너무 두려움 때문에 눌려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다 주어졌으니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뭐를 경험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들을 두렵게 했던 모든 것들이 극복이 되었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을 간섭하지 못하겠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사망 권세가 이제 물리치겠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가능성 얘기했잖아요. 가능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고 이제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남이 역사하는 경험적인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깨달은 바가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 깨닫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을 느끼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어려움 만난 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참 힘든데,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울며 불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유영문 집사님 앞에 계시는데 자꾸 건강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랑을 합니다. 작년 말에 우리 안일순 권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하고 전화하셨던 거 기억나요? 암 소견이 있다고 그랬어. 콩팥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 제목을 나눴는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해달라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은 당연히 아니고 자가 질환, 자가 면역 질환, 그거의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도 괜찮으시대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희순 권사님이나 우리 유영문 집사님한테 제가 이때 기도하셔야 된다고 제가 막 말씀드렸는데, 기도가 그냥 지나가면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간증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의심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제는 위로를 받는 거지. 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회개하면 되는구나. 아까 제가 그 보험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 보험이 여러분들의 모든 병을 커버하고도 남는 위로금까지 준다. 보니까 보험이 위로금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아, 조그만 병은 그냥 걸리라고, 위로금 받으라고. 그런데 절대로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선이 아니에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근데 만약에 걸렸어요. 근데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로금까지 온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라도 좋아요. 위로받아요. 좀 몸은 힘들어도 좀 위로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별로 못 느끼실 것 같아서 이것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통장에 갑자기 100억이 누가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100억을 집어넣었다. 감이 안 와두면 1억이라고 할게요. 1억이면 여러분들 감이 와닿으시죠? 쓰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기분이라도 좋아요. 들어왔다는 소식만 들어도 기분 좋아요. 지금 제자들이 일단은 제일 처음에 느낀 게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 그 말 때문에 뭐가 생겨요?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권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제가 찬양하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딱 설교와 연관된 그 찬양을 해서, 그리고 제가 위로받을 때 좀 힘들고 그럴 땐 꼭 이 찬양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위로받고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지금 어떤 심한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을 때는 단지 말의 잔치가 아니에요. 말로만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몸으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으니까. 같이 한번 다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 보시면 17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배웠고 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권능의 말씀을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하셔도,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것만으로 위로받지만 하나가 남았어요. 마지막 걸림돌이 뭘까요?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그 두려움. 그리고 그거를 몸으로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시니까,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셨잖아요. 제자들이 이 두려움과 공포를 직접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뭐를 이겼어요? 이 죽음의 권세가 극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사로도 아직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고, 나병도 자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죽음의 두려움을 다 해결하신 표본이에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제자들은 이제 뭐가 사라져도 돼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징벌받으리라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단지 지식으로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나올 때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까 제가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4장 12절 마지막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든지 구하기 위해서 그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권세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필요해요.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는 게,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먼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오늘 보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거지 제가 돈 또 골라가지고 자꾸 보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보험 몇 개 안 들었어요. 교회에서 저의 그 치료를 위해서 그 보장보험, 실비보험 들어준 것 때문에 도움 많이 받았는데 무릎도 그것 때문에 수술했잖아요.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보장이 된다는 그리고 위로금까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험금 청구를 해야지. 청구를 해서 쓰지. 그냥 가만히 보면서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그러면 청구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리고 100억은 도저히 우리의 마음에 안 나다니까 1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 뭐 하겠어요?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가지고 내가 은행 빚부터 갚지. 은행 있는 거 빚부터 갚지. 그리고 너무 기뻐하면서 누리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에 힘입어서 이용하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용하는. 그 권리를 이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가만히 있냐고요. 요즘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려서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예요. 혼자 싸우는 사람이 바보예요. 여러분은 바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16장 19절처럼 마태복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뭐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매는 선포를 하든지 아니면 권세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이때는 우리에게 그냥 영적인 전쟁의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진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어려움을 겪어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면, 기도하다가 이겨내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언 한번 해보세요. 그때부터는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방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은 방언도 있지만 환상이 있더라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분 좋아서 지금 제가 전합니다. 우리 교회 주렁주렁 열매가 맺혔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환상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로 우리를 경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언도 있고 치유의 역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평안교회 사모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 김영미 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질병과 연약함을 놓고도 기도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하셔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느냐 아니면 내 손으로 고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못 고칩니다. 의사의 손도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야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어머니 그 바이러스가 침범해가지고 도대체 발견을 못해요. 그렇게 한 달을 고열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혼자 싸우지 마시고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과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하시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승리합시다. 우리도 세상을 이깁니다. 나와 같이 연약한 자도, 나와 같이 경건하지 못한 자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제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아까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얘기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작. 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경배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절할 텐데, 그렇지 않아도 스승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절할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제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를 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한쪽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려나? 이게 가능해?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지금도 예배에 나왔는데도 생각은 저게 딴 데가 있어요. 고민하냐고.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조금 내려놔도 나중에 고민해도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쉽게 고민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딱 우리들의 모습, 우리 연약한, 의심하는, 불확신 가운데 있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 어디 계셔? 따져 묻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질 않아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자격 있는 사람한테 주어진 겁니까? 경건한 사람한테 주어진 겁니까? 아니면 기도 많이 해가지고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주어진 겁니까? 아직 성령 받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 조금 전에 도망 다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예수님께 지금 귀를 기울인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다시 보험 얘기를 할게요. 적용이 잘 됐어요. 여러분 보험을 들었어요. 약관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나한테 보장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우울증 걸렸어. 그러면 그게 그 법적인 권리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나요? 내가 경건하지 못해 나쁜 짓 많이 했어. 그래도 보험은 나의 권리를 보장해줘요. 그것뿐입니까? 내가 두려워해요. 근심해요. 걱정해요. 그래도 그 보험은 나를 커버해 준단 말이에요. 법적인 권리가 그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는 법적인 권리예요. 속량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다. 그 속량이 뭔지 아십니까? 빚을 갚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모든 빚이 다 갚아줬다는 뜻이에요. 모든 죄의 빚이 갚아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경건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짧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법적인 권세,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 성경에 한 번 있었더라고요. 누구냐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 대신에 왕을 해먹으려고 했던 다윗의 배다른 아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 이게 법적인 차이가 있어요. 1장 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의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하깃은 어머니고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아들이니까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압살롬도 생각나시잖아요. 이 전이에요.
자기한테 권리가 있어. 다윗은 늙었어요. 이제 자기가 왕 돼야 되겠어. 그래서 요압하고 제사장 아비아달하고 손잡고 지금 따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대제사장 아비아달이에요. 그리고 요압도 대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내가 왕으로 가야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나단이라든지 밧세바라든지 저기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해요. 다윗에게 물으니까 다윗이 전통성 있는 왕위를 바로 솔로몬에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즉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열왕기상 1장 49절 말씀이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장 4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압도 도망가고 아비아달도 도망가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는 뭐하냐면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제단 뿔을 잡고서 나 살려달라 이런, 조금 전에 왕이라고 그렇게 기세등등했는데,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인기가 많았던 게 아니에요. 요압도, 대장군 요압도,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비아달도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외로운 처지예요. 단지 솔로몬에게 뭐가 가느냐? 다윗의 전통성 있는 법적인 권리가 갔을 뿐이에요. 그러면 아도니아는 뭐가 돼요? 반란이 되는 거네. 법적인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들은 다 이 불법적인 점거자들인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으시면 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면 그 어두운 것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청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권리가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 실패감, 여러분의 경건하지 못하다는 죄책감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경찰, 아까 양석순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경찰 얘기를 했더니 딱 듣는데 지금은 안 계셔가지고, 여러분 경찰이, 양석순 집사님이 싸움 좀 하실 거예요. 호신술을 좀 하실 거예요. 싸움한다고 하니까 설교단에서 너무 경건하지 못한 말을 쓰는 것 같은데 호신술을 좀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 양석순 집사님이 경찰로서의 직무를 행할 때 자기 주먹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요?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말 안 듣는 놈은 가끔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겠지만 잡느냐고. 그 뒤에 경찰의 권세는 나라가 붙잡아주고 있고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권세는 어디서 온 겁니까? 예수님에게 온 거잖아요. 하늘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로 물들어 있고, 그리고 사단 마귀가 자꾸 작동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점령하면 될 줄 믿습니다. 점령해 가는 거예요. 점령해 가는 거. 우리가 세상에 점령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침범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완전히 개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믿을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점령하며 나아가는 점령군인 줄 믿습니다. 점령군이란 말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정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쁜 걸로 점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점령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걸어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허락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4절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으로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셨어요. 다 갚아 주셨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자유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값없이 내게 경건이 없어도, 내게 자랑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내가 두려워도 여러분들에게는 법적인 보호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예요. 그 첫 번째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우리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 돼야 돼요.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의심이 있어도 그 제자들이 11제자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배운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그 권세의 선포를 들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그 권세를 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노력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험도 청구해야 되는 거고, 그죠? 경찰도 경찰 배지를 껴야 되는 거고,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구나. 어떤 다른 사람의 권세를 얻어 갖는 사람들은 그 권세를 주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나오신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자꾸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으로 작고 제자들처럼 공급받으시고 주님의 권세를 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까 이 얘기를 안 했네.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으로 가라.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에 힘입고 가니까 경찰이 쭈뼛쭈뼛 갑니까? 나라를 힘입고 당당하게 가는 거지. 보험서 청구하는데 되려나 말려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담당하게 내는 거지. 보장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담대하게 여러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비즈니스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대신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일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겐 폭력이 주어지는 거고, 그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 나가야 그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누구를 죽이려고 해봐요, 내가 누구를 속이려고 해봐요, 내가 누구를 비난하려고 해봐요, 그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영혼을 살리는 분들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로도 자꾸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도 베풀어주고 섬겨주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 그 파워포인트인가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장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권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 안 나오네? 히브리서 있는, 아니 헬라어에 있는. 나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요게 되려나? 그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귀한 은혜인데,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에고 에임이라고 돼 있어요. 에고 에임이. 이게 뭐냐면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헬라어가 뭐냐면 에고 에이미 혼이라는 뜻이. 에고 에이미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영혼을 살리러 나아가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뭘로 함께 하셔요? 신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로 영혼을 살리러 갈 때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자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거고 영혼을 살리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장 2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역사가,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 법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법적인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들 또는 실패하고 왔던 분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가라,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서는 자리를 정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들을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제자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로 또 우리들에게 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히 세상에 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고 예수님의 말씀 안고 성령 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발을 밟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권세 의지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